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구원과 소원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화려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과 유언을 사무엘하 23장이 전해주고 있는데 인생의 지혜와 연륜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건설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웠던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자신은 낮은 자, 비천한 자였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죠. 부모, 형제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세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인데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래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노래를 잘했던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덤으로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고 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는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과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이를 증명하죠.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2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영도 있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입술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 입에 말씀이 있어야 승리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승리 비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 기회가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왕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인 거죠.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힘차고 희망 가득한 모습으로,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평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는가? 다윗은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을 통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소원을 완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언약을 가졌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소원을 완성했다면 이스라엘 중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했고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만 국한되었고 다윗 가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나의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결코 역사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다 간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까지였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다윗도 얼마든지 나의 구원과 소원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했던 구원과 소원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소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이었고 소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승리와 번영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나의 세상과 나의 믿음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하나님으로만 그쳤던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죠.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런 다윗에게 크게 역사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많이 좋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해주셨고 또 그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이 믿는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속한 거죠.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것. 시대가 시대이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더 똑똑해지고 심지어 영악해져야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말합니다. 더 똑똑해지라고. 더 영악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내 자신의 영달과 성공과 승리를 원하지 다른 이의 성공과 승리를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성공과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세상에서도 없고 우리 가운데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철학적인 명제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세상을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나의 구원과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고집스런 욕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의 구원과 소원을 주장한다면 결국은 그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힘이 센, 능력이 있는, 가진 자의 욕망이 성취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 폭력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가장 불합리한 세상이, 가장 폭력적인 세상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한 세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과 생명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구원과 생명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사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보았으면서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이기적으로만 나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내버려질 가시나무라 비유하여도 할 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내버려질 가시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가까이 하면 찔리고 상처 입고 다치죠. 그 가시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과 구원이 깃들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불살라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나 자신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죠. 주의 성령께서도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뜨거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처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다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의 영을 기대한다면,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만의 세상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소원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던 그 작은 이기적인 시각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싸우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는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무수하게 설명하고 있는 나를 통해 복을 받는 나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힘과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얻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어떠한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 말이 될 텐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걸어간 이후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이 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걸었던 사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다시 있게 하셔야 합니다. 잊었던 것 되찾아야 합니다. 이거 빼앗기고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예언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역사하실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성령으로 하시죠.
사람의 역사의 방식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도 있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